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온전한 신앙을 세우라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일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일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온전한 신앙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친족 사이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친족 엘리사벳과 이 대화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졌을 때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잉태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 또한 엘리사벳에게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임신한 마리아가 왔을 때 막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엘리사벳도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친족 중에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믿어지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1장 31절과 33절에 두 번씩이나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성경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몰랐다는 것이고 어떻게 알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도 예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뿐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또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온 그 당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사실은 바로 이런 거였죠. 뭘 몰랐다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몰랐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절망과 고통과 재앙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세례로 주실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있는 그 모습을 영적인 특별한 은혜로 보고서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정언했느냐 하면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모아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물세례 받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아가서 또 죄짓고, 오늘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배우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주로 옳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정언합니까?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알고 나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런 예수를 아는 자만이 그 예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알게 된 초림하신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과연 세례 요한이 정언하고 외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 요한이 정언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라는 의미가 보통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평화, 그리고 어떤 새보다 온유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예수님을 새로 만난 거죠.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구나.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주는 예수님이 초림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이 있었죠. 믿음의 백성들에는 새로운 부활, 영원한 부활의 길로 가는 그 길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은 마찬가지 구원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그때가 오는데, 이때는 초림이 아니라 강림, 재림입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외치고 알았던 그 예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예수, 바로 그분이 재림의 예수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재림의 예수는 알고 믿고 있었는데 구원의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몰랐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재림의 예수만 알고 있었지 초림의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해도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평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가난해도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그분이 이전과 너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함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시대, 지금 구원의 날인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느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삶의 현장 속에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네가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 자유를 얻고 있느냐.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을 우리가 찾을 때라는 거죠. 날마다 죄짓고 넘어지는 우리이기에, 날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도 못 누리신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우리 아닐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천국을 되찾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